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소원 성취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새벽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또 다시 서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했었던 것은 골로새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사랑이었고, 세 번째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섬김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도 히브리서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겨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안 내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도 믿음으로 살고 또한 앞으로도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떤 소원 성취에만 집중되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생활적인 그 구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아픈 것, 또 배고픈 것, 그리고 또 외로운 것,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생활적인 구원으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의 본질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들이 이 땅의 것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어떤 목적,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이미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목적을 놓쳐버릴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아, 21절 먼저 읽을게요.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25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32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건을 두고 바라볼 때에 마리아는 오빠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 간절함은 오빠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심을 통해서 이제 오빠는 이미 숨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소망이 성취되고 싶은 것이 오빠가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고 건강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주시는 믿음은 생활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믿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좀 더 믿음의 깊이가 더 있기를 원하는,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어디까지인가? 바로 오빠가 건강하고 회복되고, 이게 믿음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역의 그 역사들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목적을 이루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그것을 믿게 하는 더 근본적인 믿음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여기에 어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실상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고 실체고 확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무엇에 기초를 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를 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또 이 실상을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무엇 사이에 무엇을 두다. 나와 교회 사이에, 나와 신앙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나와 삶 가운데에 무엇을 두는가? 바로 이 믿음을 거기에 사이에 둔다는 것이, 나 자신과 그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실상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할 때의 이 증거는 어떤 그 설득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총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넣어두는가? 실상, 즉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하셨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후반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이라는 것은 어떤 트로피를 의미하기보다는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 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에녹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이 상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보상의 개념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으로 옮겨진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종교도 믿음이 있고 세상 종교도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더 깊이 혹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다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생활적인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이고 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축복의 시각보다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축복의 통로로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소유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사실은 상처 안 받아야 될 때 상처받게 되고 고민 안 해야 될 때 고민하게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실은 많이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축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믿음이 단지 어느 순간부터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만 쓰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본질, 목적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6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뭐 하셔요?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원 성취에 대한 믿음을 국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복잡한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믿음의 그 근본적인 깊이, 믿음의 그 깨달음, 믿음의 그 알게 하심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믿음의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출발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이 묵상되어지면 우리가 있고 없고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좀 약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믿음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시고 오늘 삶의 목적이 되어지시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가 어떤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나갑니까? 445장 우리 아까 들었던 그 고백이 어떤 것이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나가는 삶의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슴에 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